오늘 함께 나눌 시는 평화 나누기라는 박노해 시인의 시입니다. 사실 민중시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민중시인은 어떤 투쟁의 시인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삶을 인간답게 살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평화는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상에서 작은 폭력을 거부하며 사는 것, 세상과 타인을 비판하듯 내 안을 잘 들여다보는 것, 현실에 발을 굳게 딛고 마음의 평화를 키우는 것, 경쟁하지 말고 각자 다른 역할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 일을 더 잘하는 것만이 아니라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 좀 더 친절하고 더 잘 나누며 예의를 지키는 것, 전쟁의 세상에 살지만 전쟁이 내 안에 살지 않게 하는 것, 총과 폭탄 앞에서도 온유한 미소를 잃지 않는 것, 폭력 앞에 비폭력으로 그러나 끝까지 저항하는 것, 전쟁을 반대하는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이 평화의 씨앗을 눈물로 심어가는 것. 네, 이렇게 사는 게 사실 아름답게 느껴지지만 굉장한 처절한 고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연 이렇게 사는 게 가능한가? 오늘 지금 전시하고 있는 이 전시가 이 핑크라는 색인데 사실 핑크만큼 우리에게 많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색깔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핑크 그러면 여성의 색깔, 핑크 그러면 또 평화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세속적인 그런 프레임도 있고요. 그래서 이 작가가 여기 핑크 사자라는 캐릭터를 만들어서 그 이야기를 붙여가고 있는데요. 사실 핑크 사자는 쓸모없는 사자예요. 네, 블링블링한 핑크를 입고 있는 이 사자는 태어나면서부터 초식동물이고요. 그리고 토끼를 사랑하고 그리고 개, 고양이 이런 동물들로 변신을 하고, 그러니까 세상이 해놓은 강함 그리고 절대 강자, 권력 이런 것과는 너무 세상에 먼 그런 캐릭터인데 그런 캐릭터가 과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평화는 사실 누군가 지켜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심어가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시인을 통해서 또 같이 해보게 되네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전쟁을 멈추고 또 정치인들은 바르게 정치를 하고 경제인들은 돈을 벌어서 열심히 봉사하고 이렇게 주문하고 요구하는 것들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마치 피해를 보고 그들이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인해 연약한 자들은 늘 힘없이 지기만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평화를 나눈다는 것 그리고 세상을 지킨다는 것 언제나 연약한 자들에 의해서 그리고 잘 보이지 않는 존재들에 의해서 지켜져 나간다는 역설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이렇게 소중한 현대를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 과연 전쟁 같은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생존하는 방법일까? 의문이 들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서 진정한 열매, 영적인 자아의 열매를 보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조용히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주의 음성이 들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 주간 또 건강하게 지내셨습니까? 이제 벌써 덥다라는 말이 그냥 또 나오는. 벌써 반팔 입었네요. 네, 반팔로 그 연령을 알 수 있는 건가요? 네. 저는 언젠가부터 이 여름이 와도 반팔을 잘 못 입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긴팔인 듯 반팔인 듯 그렇게 살고 있는데 나이 때문은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뭔가 그 온도가 몸에 닿는 것조차도 조금은 무거워지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또 여러분과 함께 한 여름을 같이 지내겠구나 생각하니 신이 납니다. 오늘 기적 시리즈 세 번째
기적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호와 니시의 기적입니다. 우리 굉장히 많이 막 그 옛날에 찬송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여호와 니시를 막 외치면서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16절, 네, 17장 전체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네, 여호와 니시의 기적.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뭐 그냥 들었을까? 아니면 뭔가 걸렸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전쟁은 언제 일어나는가? 혜미님, 전쟁은 언제 일어납니까? 분쟁이 있을 때. 분쟁과 전쟁은 어떻게 다릅니까? 전쟁은 크고 분쟁은 작고? 분쟁부터 일어나고. 유진님, 전쟁은 언제 일어납니까? 상대방이 발견했을 때, 뺏으려고. 달라고 해보면 되지 않을까요? 안 줄 것 같아서. 안 줄 것 같아서. 내 안에서 먼저 일어나는 전쟁이구나. 영현님, 전쟁 언제 일어납니까? 얻고자 하는 게 있을 때. 언제? 전쟁은 언제 일어나는가? 네. 사실 최근에 이제 어떤 분하고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그 전쟁 훈련을 하잖아요. 미국하고 훈련을 했더니 막 지금 북한이 이렇게 막 오물 테러하고 난리도 아니다. 이제 막 이런 얘기하면서 전쟁은 이미 전쟁이 있다고 전제하고 우리가 훈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벌써 전쟁이라는 개념이 우리 안에 있고 그러면 그것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뭔가를 명명한다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에서도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존재가 되었다.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이지만 전쟁이라고 명명하는 순간 전쟁 연습해야지, 훈련해야지 이렇게 명명하는 순간 이미 전쟁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명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명명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있는 것이고
그 있는 것은 우리의 삶에 또 다른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 전쟁은 언제 일어나는가? 오늘 이 모세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전쟁이 과연 어디서 일어나는 걸까라는 생각을 질문하면서 시작해 보았습니다. 여호와 니시의 기적, 마지막 절에 나오는 그 부분에 가기까지 한 4부분 정도로 이 본문을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모세의 위기라고 제가 타이틀을 붙여봤는데요. 모세가 위기를 맞이했어요. 광야에서 이제 나와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며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의 안내를 받으며 지나가고 있었는데, 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러요. 사실 르비딤이 뭔가 했더니, 르비딤은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사막에서 휴식처 또는 쉼터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마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르비딤이라는 곳은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만 있는 건 아니니까, 사실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집시들, 그리고 광야에서 유목민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도 어떤 면에서는 유목민들의 한 부족이고 다른 유목민들도 돌아다니고 있었을 거거든요. 그랬을 때 사막에서 오아시스, 이 물이 있는 휴식처를 찾는 건 너무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르비딤이라고 하는 이 광야의 오아시스에 모이게 됩니다. 근데 물이 없대요. 글쎄요, 뭐 가뭄이 들었는지 어쨌는지 그 자세한 자연 현상에 대한 설명은 조금 차치해 두고,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백성이 2절에 보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아까 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얘기한 대로 필요한 것이, 갖고 싶은 것이 생기고 하듯이, 그러면서 모세에게 불평합니다. 왜 물 없냐? 그리고 네가 우리를 이렇게 끌어내가지고 애굽에서 잘 마시고 잘 먹고 있었는데 왜 끌어내가지고 이러느냐? 그랬더니 모세가 이제 열받은 거죠. 감히 나한테? 그런데 여기서 좀 신기한 일이요. 제가 여기서 모세의 위기라고 했는데, 백성들은 분명히 여기서 이야기하기를 모세와 다투어 이룬다. 그리고 3절에도 보면 모세한테 당신이 어째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그러니까 여호와에 의해서 지금 모세는 사명을 가지고 백성을 이끌어낸다. 우리도 출애굽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 이 백성들에게는 모세라는 이 지도자가 어쨌든 거기에는 애굽 생활이 힘들어서 막 그렇게 온 세대들도 있겠지만, 또 그냥 엄마 아빠 몰라가지고 그냥 따라 나오니까 그냥 나오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는 가운데 모세가 지금 우리를 이끌어내가지고 고생을 시키는구나 라며 모세에게 지금 분쟁을 걸고 있는 거죠. 그 불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2절에 아까 봤던 모세의 대답이 저는 좀 신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모세한테 불평을 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혜민이가 목사님한테 불평 좀 해봐요. 목사님은 이런 게 마음에 안 들더라. 하나만 얘기해봐. 나 이런 거 시키는 게 마음에 안 들더라. 시키는 게 마음에 안 들어. 너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려고 하느냐. 나한테 불평을, 그죠? 모세한테, 지도자한테 지금 불평을 했는데, 모세는 그것을 나 곧 여호와, 너네들 지금 불평하는데 지금 너 하나님한테 지금 시험하는 거야. 나한테 지금 그러는 거 너 하나님한테 지금 그렇게 불평하는 거야 라고 동급이 되는 거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너무 자연스러워요? 뭐 자연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세에게 지금 하는, 사실 이들은 그냥 단순하게 하나예요. 야, 우리 물이 없는데? 오아시스에 도착했는데 지금 가뭄인지 뭔지 지금 물이 없어. 어떡할 거야? 뭐 충분히 이런 불평할 수 있잖아요. 현상적으로 지금 물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물이 없으면 지금 물이 있는 곳을 다시 옮겨야 될 것이냐? 뭐 어떤 대안을 세울 것이냐? 아니면
누군가 물을 길어올 것이냐? 여러 가지 안을 마련할 수 있을 텐데 지금 모세야 우리 물 없어. 목말라 죽겠어. 뭐 언뜻 생각나네요.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신원이가 한 6살, 7살 때까지 어디 여행을 가면 항상 그래. 목마르다고. 그래서 저하고 남편이 그랬던 것 같아요. 네가 무슨 예수님이냐. 맨날 목마르다 목마르다 그런다고. 목마르다 그냥 목이 마른 거야. 지치고 힘들고. 근데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너희가 지금 나한테 싸운 거냐? 그리고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추측해 보건대 아마 모세의 리더십이 처음에 그렇게 출애굽을 하고 그 물이 갈라져서 홍해가 갈라지고 막 만나가 내려오고 얼마나 스펙타클했겠어요. 그런데 그런 시간들이 오래되면서 이 모세의 지도력, 리더십에 뭔가 분열의 조짐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모세는 거기에서 위기를 느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곧 나한테 불평하는 것이 곧 여호와를 시험하는 거다라는 자기 자신이 콜 여호와다라는 공식이 등장하게 되죠. 백성들은 애굽에서 인도한 것 또 모세. 지금 물이 없으니까 우리 지도자라고 하니까 물 어디서 얻어야 되냐고 불평했던 것도 모세. 그러면 결국 모세가 하나님. 이런 공식들이 서서히 생기는 걸 보면서 자, 그 다음번에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한테 그래서 호소를 합니다. 왜냐하면 나한테 호소하는 것은 곧 여호와께 호소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호소를 하는데 뭐라고 호소를 하나요?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하면 좋냐. 모세 마음속에는 자기는 안 온다 그랬는데 여호와에 의해서 끌려 나와가지고 지금 출애굽했거든요. 그리고 딱 나오면 이제 우리만의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왕노릇하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그리고 먹을 거 풍성하고 내가 일하면 내가 다 가질 수 있고 이런 세상을 꿈꾸면서 나왔을 텐데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붙이죠. 조금 있으면 내가 돌 맞아 죽겠다. 근데 사실 누가 돌 던진 사람은 없어요. 아직. 그리고 돌 던지겠다고 위협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모세의 머릿속에는 이미 내 지도력이 바닥을 치고 있고 조금 있으면 나한테 사람들이 돌 던지겠다. 그래서 그 돌 던짐의 화살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프레임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뭐 저는 선악과의 프레임이 아주 유사하게 계속해서 반복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모세 안에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십니다.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모세는 아마 이 나일강을 치고 그 전에 가면은 강에다해서 피를 만들었고 그리고 그 전에 처음 지팡이를 잡았을 때 뱀으로 변했고 했던 이 하나님이 자신을 쓰고 있다는 이 상징인 지팡이를 아마 계속 붙들고 그거를 의지하면서 그거를 쓰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에 내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자연스럽게 그게 나쁘다 좋다의 문제가 아니고 근데 하나님이 드디어 이 상황에서 나일강을 쳤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아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그 마음속에 있어서 들린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모세에게 근데 저는 뭐 같이 동시적이라고 생각은 들어요. 간절히 바랬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또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을 아시고 말씀을 하셨겠죠. 네 지팡이 들어라. 그리고 그것을 반석에서 치면 거기서 물이 나올 거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여러분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기적이죠. 물 반석 쳤더니 물이 나오더라. 르비딤이었고요. 원래 오아시스였고요. 물이 부족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뭐 가뭄이거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현상적인 부분에서 제가 이 상황을 타당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지금 위기감, 모세가 지금 이 백성들에 대한 자기의 궁지에 몰린 그 마음, 그 안에서 지팡이를 다시 드러내고
그 지팡이의 위력에 힘입어서 다시 지도력을 회복하는 그 장면이 사실 여기에 나오는 핵심, 메인 장면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만약에 진짜로 여기 글에 써 있는 대로 그걸 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올 거다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이 지팡이를 다시 들게 한 그 핵심은 뭐였을까? 진짜로 그래 모세야 너 힘들겠다. 너 이제 조금 있으면 돌 맞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위력을 과시해서 너의 지도력을 내가 회복해 주겠다.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사실 우리 늘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 지팡이를 다시 들게 하고 거기를 쳐서 기적 같은 일을 보이게 하는 이 장면을 봤을 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면 물이 나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게는 생각 안 하실 것 같은데. 우리 유진님 왜 웃으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가 한 게 아니다. 맞는 말이에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세 안에 왜 나로 하여금 지팡이를 계속 들게 하지 않지? 이 지팡이가 정말 그리고 이 지팡이를 들었을 때 그 위력으로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이 지팡이만 있으면 내 지도력이 곧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지팡이를 든 자에게 임하고 그걸로 인해서 기적들이 일어나니까. 모세는 아마 이렇게 해주는 하나님이 더군다나 장로들을 다 부르래요. 장로들은 또 모세와 같은 리더들이잖아요. 리더 중에 리더가 모세임을 증명하는 순간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기적에 있어서 기적은 상징이다라고 처음부터 얘기했을 때 어떤 상징이냐라고 했을 때 지팡이는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구나. 하나님이 있었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거의 상징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 장면에서 모세의 모습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어떤 상징성을 보여주기보다는 내가 그 지팡이를 들고 있다. 지팡이를 들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것으로 우리가 홍해를 갈랐었다. 이 상징이 모세에게는 더 컸던 것 같아요. 그 사실은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라. 자,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라. 이 그것은 어떤 그것일까요? 지팡이로 쳤더니 물이 나오리라. 여기에서 핵심은 거기서 네 앞에 내가 서 있다. 이거를 조금 우리가 의미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현상의 문제가 일어났어요. 물이 없어서 지금 상황이 공공해졌어요. 그런데 전에도 홍해도 막혀 있었고 그 전에도 더 큰 일도 있었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 함께 계셨음을 상기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적의 상황들이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도 하나님은 거기 서 계시다. 나하고 같이 서 있다 이런 개념보다는 하나님은 언제나 계셨다. 곧 하나님은 먼저 계시고 내가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이시지. 이게 단순히 현상의 문제이지 라고 생각하고 먼저 되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사실 이거는 그냥 해결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물수처럼 탁 틀어줘야 되고 내가 이렇게 하면 지금 어느 순간 지팡이를 들면 하나님이 뭔가를 해줘야 하는 모세가 뭔가를 요구하면 하나님이 해줘야 되는 약간 주객이 전도된 그 상황으로 계속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야. 너 지팡이를 들어봐봐. 그 지팡이가 뭐였어? 어떤 상황이었어? 그리고 어떤 상징이야? 유진이 얘기한 대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구나.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구나를 보여주는 상징이었는데 그런데 모세에게는 이 지팡이가
마법의 지팡이, 해리포터의 지팡이가 돼서 이걸 가지고 있는 자가 결국은 하나님의 계시자고, 그거를 내려치는 순간 물이 나오고 물이 갈라지고 기적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위력을 리더들 앞에서 보여주고, 그럼 당연히 백성들은 역시 모세가 지도자야, 모세는 하나님의 대언자야, 이렇게 되겠죠. 지금 그 상황이 앞에서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때예요.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결국 모세는 그 물이 난 자리를 보면서 이름을 짓습니다. 뭐라고?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다.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다. 자, 이 말씀에서 모세가 지금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불렀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어요. 누구와? 모세와 다퉜는데, 모세의 해석은 여호와를 시험했다. 니네가 나하고 다툰 게 아니라, 나하고 다투는 건 곧 여호와를 시험한 거다. 그리고 니네들 마음속에 여호와가 계신가 안 계신가 말은 안 했어도 분명히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다. 모세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인선님, 모세는 어떻게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입 밖으로 이런 말을 안 했는데도 어떻게 그 독심술로 딱 알 수 있었을까요? 자기 마음이었겠지 뭐. 모세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여호와가 계신가 안 계신가. 나 돌 맞아 죽게 생겼는데 지금 여호와가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곧 자기의 마음이었고, 그것을 이스라엘의 마음이라고 지금 대변하고 있는 거죠. 모세의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쭉 보면서 같이 가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앞에 전반부의 사건이 일어나고, 거기를 르비딤은 결국은 휴식처, 그냥 거기서는 광야에서 잠시 머무르는 곳, 이런 의미인데, 마사는 유혹, 시험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무리바는 투쟁, 전쟁, 싸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평화롭고 휴식할 수 있는 그 장소가 분쟁의 장소, 유혹의 장소, 싸움의 장소, 전쟁의 장소가 된 거죠. 아니나 다를까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사건은 바로 그 뒤에 나와요. 8절. 제목을 저는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 모세의 전쟁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모세가 바로 이런 상황이 있는 그 마음속에 이미 분쟁이 일어나고, 그 분쟁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끄는 거야 마는 거야. 우리가 지금 지향해서 가는 곳은 이런 곳이 아닌데 왜 여기서 계속 뺑뺑 돌고 있지? 이 잘 먹고 잘 사는 동네로 들어가야 되는데 왜 계속 여기서 매물고 있지? 이런 상황, 그런 때에 8절에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러분, 아말렉은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왔을까요? 뭐 아시겠지만 아말렉 족속, 그래서 저도 찾아봤어요. 아말렉이 요 르비딤 근처에 있는 사람들인가 뭐 이러고 찾아봤더니, 사실은 아말렉이라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제가 추측한 건데, 아말렉은 집시들 뭐 이런 말하고 유사한 것 같아요. 그냥 유목민의 한 부족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부족이라고 어디에 딱 장소, 유목민이라는 사람들이 원래 장소를 딱 정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아말렉이라 부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넓게 퍼져서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 사람인데, 아까 그랬죠? 이 사람들도 지금 유대인들처럼 유목민으로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자기네들 돌아다니면서 사는 가운데 지금 르비딤에 도착한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 이렇게 기록이 된 거죠.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안에서 자기들끼리도 분쟁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아말렉이라는 이스라엘처럼 돌아다니던 그런 백성이 오아시스를 찾아서 있었는지 아니면 새롭게 왔는지, 어쨌든.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이 싸움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이런 행동을 합니다. 9절.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해서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자. 자, 이런 정황을 봤을 때 누가 싸움을 먼저 했을까요? 저는 그냥 정황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이 선방을 날리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지금 모세는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여호수아
그리고 여호수아를 언제 이렇게 딱 또 리더십으로 세웠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후계자예요. 여호수아에게 너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싸워. 그러면서 딱 명령을 하는 거죠. 왜냐면 이 앞에서 이미 물을 지팡이로 내가지고 다시 리더십이 회복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모세를 중심으로 딱 이스라엘이 집중됐잖아요. 그러면서 가서 싸워. 그럼 모세는요?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이 지팡이는 어느새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어요. 그래서 모세가 들고 있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나는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굉장히 지금으로 생각하면 저는 좀 스카우트하고 싶은데 이 퍼포먼스에 굉장히 능한 사람인 것 같아요. 굉장히 임팩트 있지 않아요? 지금 전쟁 났는데 아니 자기도 그럼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여호수아 모아서 나가서 싸워. 자, 나는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로 가겠다. 꼭대기는 어느 쯤인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다 보이는 데였겠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신임을 받고 나가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 모세, 아론, 훌, 소위 나중에 제사장 그룹이 되는 이들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런 정말 기상천외한 퍼포먼스를 합니다. 뭐 기상천외하다 그러면 뭐 이상하겠지만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퍼포먼스예요. 모세가 손을 들면 지팡이를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아니 그럼 하나님은 지팡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시나? 하나님이 이겼다 졌다 하시는 겁니까? 지금 모세에게 전쟁의 승패가 달렸어요. 그것도 모세의 이 지팡이를 들고 있는 이 손에 모든 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게 올라가면 이기고 그게 내려가면 지고. 전쟁 중에 이건 누가 봤을까요? 모세가 기록했겠죠. 뭐. 네. 그래서 12절에 보면 모세의 팔이 피곤해서 들고 있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러고 내려오면 그랬더니 아론과 훌이 내리면 안 돼. 그래서 양쪽에서 이걸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밑에서는 전쟁하냐고 난리가 났는데 이걸 붙잡고 지금 하고선 지금 팔을 올려주고 있고. 자, 궁극적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가람님, 모세는 지금 왜 피곤합니까? 손 들고 있어서. 손 안 들면 안 피곤했잖아요. 이 손 들자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스스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가서 피곤하니까 옆에서 양쪽에서 결국은 아론과 홀은 이때 아마 손을 들어주면서 이 뭔가 또 포지션이 좌청룡 500호처럼 딱 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딱 하고 손이 해가 지도록. 그럼 자, 모세는 자기가 손을 든 걸까요? 이 두 사람이 든 걸까요? 그래서 목사님의 손을 잘 들어줘야 되는 거죠. 네, 목사님을 누가 들어줄 것이냐. 자, 손이 계속 들고 있었더니 결국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찔렀다. 뭐 언제 이렇게 칼날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퍼포먼스, 화려한 퍼포먼스와 더불어 여호수아가 이 전쟁을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물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죠. 모세, 아론과 훌, 그리고 여호수아. 이 계보로 이어지는 이 명분이 쫙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호와, 근데 가만히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여호와가 전쟁을 해라, 싸워라 하는 말이 등장을 안 해요. 그죠? 모세가. 그래서 무찔렀어요. 이렇게 무찌르고 났을 때 결국 모든 사람이 봤을 거예요. 우리의 모세가 손을 들면 우리는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죽는구나. 모세의 팔이 정말 하나님의 팔이구나. 모세한테 잘못하면 안 되겠구나. 모세 지팡이 가지고 있을 때 찍소리 말아야겠구나. 뭐 이 과장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모든 전쟁이 모세에게 이기고 지는 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냥 의심스러운 건 모세가 피곤하면 하나님의 능력도 소멸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피곤해서 손 내려오면 지고. 그래서 이 모세의 팔에서 아론과 훌의 팔로, 또 아론과 훌의 팔이 여호수아의 팔로, 그리고 여호수아의 팔이 결국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팔로.
그렇게 계보가, 위계 질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과 거의 동급에 있는 지위를 얻게 됩니다. 이런 판이 이렇게 쭉 짜졌어요. 처음에 분쟁하고 그 분쟁 가운데에서 이미 분쟁이 마음속에서 일어났을 때 전쟁은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전쟁 가운데 결국 이스라엘은 승리를 했어요. 근데 여호와의 반응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는 여호와의 반응은 한마디로 제가 부제를 기억할 일 없는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글에 써 있을 때는 사실 이게 조금 헷갈리긴 해요.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모든 상황을 보시고 딱 한마디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세요. 그런데 콕 집어서 책에 기록해라. 그리고 이거를 기념하라는 건 기억하라는 거죠. 이 책은 과연 어느 책인지 모르겠어요. 이 당시에 책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여호수아의 귀에 그리고 외워서 들리라. 지금 여호수아가 칼 들고 나가서 싸웠잖아요. 그러면 여호수아의 귀에 대고 듣게 하란데, 추측을 해보면 이 말 뒤에는 여호수아 너 훌륭하다, 잘 싸웠다, 너는 리더십을 가졌구나, 뭐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내가 남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여호와가 아말렉을 없이 해서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자, 여러분 이거 좀 잘 생각해 봅시다.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해서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더니, 모세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했냐면요, 마지막 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모세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해,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겠다라고 한 말이었는데, 모세는 해석을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신다고 했어. 자, 여러분 여기 함정이 좀 있죠. 대대로 싸운다라는 말은 뭘까요? 아말렉이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호와는 단번에 아말렉을 없앨 능력이 없으십니까? 혜미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대로 싸우겠다,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겠다. 하나님은 단번에 아말렉을 못 없애요? 지금 여기 보면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주 그냥 완전히 내가 소멸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게 대대로 싸우리라로 바뀌었어요. 해석이 맞다고 보십니까? 아말렉과 같은 싸움을 걸어오면, 그러니까 싸움 거는 자들은 다 아말렉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기억이 안 나면 어떻게 될까? 그렇죠. 그 없어지면 전쟁이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럴 수도 그러니까 조건을 붙인 거예요, 하나님이.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런데 만약에 일어나면 내가 또 계속 싸우겠다. 점점점. 뭐 이렇게. 좀 치사하시다. 여호수아의 귀에, 왜냐면 여호수아가 지금 이겼어요. 여호수아가 칼 들고 싸웠어요. 그런데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콕 집어서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자, 아말렉이 없이 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저의 추측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아말렉하고 전쟁해야 되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기억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 이 사태가 결국은 왜 왔냐라고 했을 때 처음에 그냥 물이 부족했고요. 물을 마시면 끝나는 일이었는데, 그때 그 문제, 이거 하나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단순히 물 문제였을까요? 이들이 가고자 하는 곳이 최종 목적이 르비딤에서 물 마시는 거였을까요? 이미 그 안에서 이스라엘은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었어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이 이런데 이게 맞아? 현상의 백성들은 그냥 현상의 모세에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모세는 그 세계를 하나님의 세계로 끌어올렸죠.
물이 부족한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가 지금 우리랑 있는 게 맞아? 왜? 우리가 지금 원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아닌데? 그런데 그때 그런 시나리오가 나오자마자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모세에 의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거를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면서 여호와 니시 우리의 승리이시다. 승리의 깃발이다. 이런 이름을 붙여요. 그런데 여호와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여호수아야, 아말렉이 뭐니? 아말렉은 천하에 하나님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세상에서 아말렉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싸워야 되는 일도 아니고 물이 없으면 물을 마시면 돼. 그리고 물이 생기는 방법을 그냥 찾으면 돼. 그게 그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막 손을 들고 하나님이 뭐 싸우게 이시셨다. 내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 손이 내려오면 이건 진짜 니네 미안하지만 니네 이거는 생쇼야.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어. 그건 기억도 하지 마. 나는 이렇게 드려야 되지 않나. 그리고 우리 안에서 아까 여러분들이 얘기했지만 우리 안의 분쟁은 끝나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그 아말렉은 어디를 가나 만날 거예요. 현상에서 아말렉은 내가 필요하다 생각하는 그런데 내 능력이 부족하다 생각하는 그 분쟁의 지점에서 늘 있을 거예요. 아말렉은 늘 나올 거예요. 그럼 그럴 때마다 우리는 모세를 찾아서 손을 들고 지팡이를 들고 막 싸우고 이기고 이래야 될까요? 하나님은 그런 문제는 나와 내가 먼저 가 있는 세계, 현상보다 먼저 있는 우리의 영적 세계에서는 그게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데 너희하고 같이 휘말리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전쟁은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모세의 기적이 우리가 앞으로 얘기하는 동안 뭐 한두 번쯤 더 나올 것 같긴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기적은 과연 누가 만든 기적일까? 여호와 니시의 기적.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오면 피곤해서 내려오면 지고. 목사님이 안 피곤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잘 되고 제가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좀 그러면 죽고. 제가 볼 땐 반대인 것 같아요. 정리해보자. 아말렉은 여호와의 영원한 적수가 될 만한가? 여호와가 정말 이스라엘 대대로 아말렉과 싸웁니다. 네, 이후에 보면 현상적인 역사에서는. 그런데 이 아말렉은 언제나 있는 아말렉이에요. 그럼 과연 우리는 하나님에게 이 아말렉을 대적해서 싸우도록 하나님은 한 번에 못 없애시고 계속해서 그러면 이제 잘 나온 얘기가 있죠. 교만할까봐 계속 그걸 찌글찌글 놔두면서 계속 싸우시는 걸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기를 바라십니까? 아말렉은 하나님의 대적이 아니라 모세의 대적이에요. 모세가 이겨내고 싶은, 모세가 나를 통해서 이겼다라고 증명해내고 싶은 그 싸움, 그 전쟁. 그래서 여호와 니시의 기적은 한마디로 모세는 감사했겠죠. 여호와 니시, 내 깃발이야. 깃발을 이제 꽂았어. 모세의 리더십 탈환의 역사가 아닌가. 여호와를 인식할 때 먼저 계셨던, 그리고 우리에게 항상 선함적으로 계셨던 여호와를 인식할 때 우리에게 전쟁은 필요 없습니다. 싸움은 필요가 없어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모세는 왜 위기감을 느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가 내려와요. 그래서 다 같이 먹어요. 그리고 낮에 되면 구름 기둥이 와서 또 이렇게 시원하게 인도해 줘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불 기둥이 또 지켜줘요. 모세의 지팡이가 필요할까요? 아마 그게 위기였을 것 같아요.
내 지팡이가 지금 쓸모가 없다는, 내 기도가 지금 뭔가 효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백성들이 나를 보면서 나를 지금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걸 봐야 되는데, 먹을 거 그냥 오고, 그리고 불기둥 구름기둥 가라는 대로 가고 쉬라는 대로 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냥 늘 이렇게 있으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들 일이 없네요. 모세에겐 위기였을 거예요. 기억할 일도 없다는 선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끝없이 싸우겠다는 선언으로 탈바꿈되는 이 역사. 이것이 우리가 만들고 싶은 역사인가? 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늘 전쟁을 만들어내는 인간의 역사인가? 그 아말렉, 그 지팡이, 그리고 그 깃발은 누구를 위한 깃발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기적의 역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은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그냥 그것은 현상에 일어나고 없어지고 어떤 때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그저 흘러내보내면 되는 일들인데, 그것을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하나님이 이기셨다 이기게 하셨다, 아니면 내가 순종했다 순종하지 못했다, 이런 갈등 속에 지팡이를 붙잡고 싶어하는 우리의 심정이 아닌가 되돌아봅니다. 모세의 위기감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이스라엘이 강을 건널 때에도, 산을 넘을 때에도,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존재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런 숱한 질문을 남기며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에 다시 집중해 봅니다. 여호와 니시라고 부르는 우리의 기억이 왜곡되지 않기를, 이 전쟁의 기억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선언이 우리의 역사의 발자취가 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질문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